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오직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노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느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혹시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노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부터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보여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목마른 저희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자리에서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며 주님 위에 우리의 생각이 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의 노력과 감정이 앞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가린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떠올리게 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하나된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두 날개 1500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되어 있는 15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넘쳐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향을 전하는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16호, 17호 예비 선교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강력히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여 함께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쉬어가는 기간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수레바퀴의 삶을 권고히 다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대로 새봄 사역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더욱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공동체 MT가 진행됩니다. 새롭게 청년부로 올라온 청년들과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체들까지 서로 교제하고 섬겨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시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을 살피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연단되는 자리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 중이신 목사님의 영력과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처음과 같은 열정과 감동을 부어주시어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안에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더욱 능력 부어주시고 맡기신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막힌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회복되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아 한 주간 다시 보내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B-용목장 박성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니고 있던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곳에서 교회 정착이 잘 되지 않아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를 통해 예일교회를 종종 나왔지만 멀리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자취 생활로 발이 묶이고 대학 문화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차츰 교회는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항상 섬겨주었던 목장 식구들 덕분에 회복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복 캠프는 왜 해야 하는 건지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회복 캠프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여 회복 캠프에 푹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 취함을 즐겼던 저는 양육반 훈련을 받으며 그 술 취함에 흥미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육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양육과 훈련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지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한 세상 가치관이 바로 저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것이 트렌드이고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잘 따라가는 열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깨달으며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봄 회사 퇴사를 앞두고 저는 가을 행복모임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전에 퇴사한 선임이 회사를 좋지 않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담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를 앞두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저는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좋은 상황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퇴사할 수 있기를 행복모임 멤버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대표님과 면담 중 우연히 저는 아울리치에 대한 이야기와 일정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일정을 뺄 수 없다면 퇴사를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표님은 당황은 하셨지만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며 퇴사 일정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저의 계획보다 좀 이르게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입을 열어주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전에 퇴사한 선임처럼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봐 퇴사로 업계에 안 좋은 소문으로 남게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의 걱정과 달리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며 퇴사하고 임금도 퇴직금도 깔끔하게 다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퇴사 후에 있는 금전적 문제도 구하지 않았는데 바로 일자리를 붙여주셔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아울리치를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복모임에서 평안함을 얻었던 저는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을 하면서 행복모임의 리더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행복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던 제가 직접 복음을 선포하니 그 기쁨과 은혜는 배가 되었습니다. 행복모임 인도자로서 열매 맺고자 하는 소망도 강력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행복모임 리더가 되면서 인턴이 된 저는 셀리더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닿지 않아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인 마음으로 셀리더가 되는 훈련을 하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전부 제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구나 하며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갔던 아울리치를 통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배우고 알게 하셨습니다. 새 학기에 걸쳐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 비전을 아울리치에서 복습을 하듯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세계 비전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조차 힘들고 훈련은 부담스러워 받고 싶지 않았던 저를 훈련과 아울리치를 통해서 어느새 단기 선교사라는 헌신의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사를 결단하기까지 저의 걱정거리와 염려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또 저의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련 방학 기간 중 사람들과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히고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모습의 나를 보이게 될까봐 계속해서 회피하고만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동역자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자며 저를 독려하였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니 저의 감정은 차분해졌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감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 방해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또 휘둘리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선교에 나가기 전 제게 부족한 성품을 이미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제자대학 2학기 개강 캠프인 회복 캠프와 리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제야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시린의 삶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때에 부르신 거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2학기 훈련은 내 인생 처음으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셀리더로서 인턴을 세울 때 또 목장 식구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아울리치 때 받았던 세계 비전의 깨달음과 헌신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필독서를 읽을 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쳐 눈물이 났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기 전 방황하며 떠나있던 저를 계속해서 섬겨주었던 친구와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방황의 시간도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알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500명의 셀리더와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 안에 1,500 셀리더 중에 1명의 셀리더, 150명의 선교사 중에 1명의 선교사로 세워져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청년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내 나이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울리치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보냈던 방황의 시간과 제가 겪어온 사회 경험, 또 셀리더로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과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양육반을 시작으로 제자대학 2학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훈련을 받기 전 저의 삶과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간 저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생각지도 않았던 셀리더가 되었고 아울리치를 통해 단기 선교사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 비전인 두나에게 1,500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값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며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일교회에서 영혼을 세우는 셀리더로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곁을 잠시 떠난 가족들이 저를 통해 다시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가치관만 추구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의 미래와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졸업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옆에서 늘 응원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든든한 나의 영적 가족, 목장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매 학기마다 같이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고 같이 성장해가며 훈련을 받은 17기 동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본이 되어주시고 열정과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님을 따라 비전을 이루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7절을 읽고 우리 청년분들이 8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곳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게 매우 흥미로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시를 예찬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12장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공격을 당하는 때였거든요.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시비를 걸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사도 바울을 폄하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도대체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사도라고? 웃기지 마. 꼭 오늘의 정치가들 같습니다. 서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흠집내기를 일삼는 모습들. 그런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이다. 사도의 표지를 꺼내는 거예요. 사도의 표지. 근데 그게 가시예요. 가시. 내게 연약이 있고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이상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자신의 고난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육신의 연약이 있어서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연약이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몸 안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일까?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아마 안질, 눈이 아주 심히 안 좋았다든지 또 하나는 간질일 확률이 커요. 간질이라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 실제 바울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바울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져 거품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꺼내놓기도 힘든 그것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상한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최악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이런 건 숨기고 대적자들을 한 주먹에 케어시킬 수 있는 강한 패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가시예찬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증명법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더 좀 파격적으로 록꾸꺼 자기증명. 어때요? 록꾸꺼. 거꾸로의 반대 록꾸꺼. 노래도 있어요. 록꾸꺼 하는 노래. 록꾸꺼 자기증명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파격적으로 가면 다음에 또 안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가시예찬 온건하게 제가 갔어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이 대목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왜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왜 로쿠꺼 자기증명법으로 지금 그거 꺼내놓으면 넌 더 자격 없어 이놈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뜩이나 그가 잘못된 것들을 막 흠집 잡는 사람들 앞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연약을 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더욱더 공격은 쇠짜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흥미로운 대목은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들을 묵사발 낼 수 있는 강력한 패가 없었을까요? 1절부터 6절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있었어요. 최고의 패가 뭐냐 하면 성령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은사가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다 병을 고쳐주지 못할 때 안수 같은 걸 해주지 못할 때는 이렇게 수건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 수건을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부터 이렇게 돌릴 때 거기서 치료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아주 탁월한 어떤 기적을 가능케 했던 통로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 가지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해 올 때 잠깐 있어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패가 있어. 그들을 제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신비하고 탁월한 체험을 갖고 있음에도 그 패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패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죠. 1절에 보세요. 1절. 저를 보지 말고 1절을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더 재밌어요. 2절. 2절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거기 한 사람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3, 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영적 황홀경의 자리에서 삼층천에 다녀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까지 나아갔다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본 거죠. 자,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을 지금 흠집내는 사람들에게 짠 하고 이거 가지고 꿇어 다 시키면 된다. 눈 깔어 하면 되는 건데. 예? 자, 근데 이 강력한 패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 3인칭이라. 나는 1인칭, 그 정도는 알죠? 그 한 사람은 3인칭이야, 3인칭. 강력한 1인칭. 악센트를 확 준 1인칭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입증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오셨어요? 이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내가 잘 모르겠네. 자,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체험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죠. 상대가 막 어느 대학 나왔다고 말하는데 상대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뿜뿜하고 있는데 그런 거로 자기를 쇼업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로 내가 갖고 있는 대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보다 많은 물질, 그보다 많은 어떤 스펙 같은 것들로 싸우지 않을 것 같았으면 아예 이야기도 안 해야 되는데 공격해 오는 사람들에게 난 이거 무기로 안 쓸 건데 부득불 이야기한다. 한 사람이 있었다. 엄청난 스펙을 갖고 엄청난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죠. 말 안 할 거면 안 하지. 뭐 간접화법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꺼내놓는 이유는 부득불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자신들이 참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 예?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지도자들, 그들이 주로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인간적인 어떤 장점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자기 증명할 수 있는 강함들, 체험들, 능력들, 소위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득불 이런 것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게 없어서 그것이 갖고 있지 못한 자의 열등의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증명법은 자기 스스로가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가 됐거든. 좀 어려웠다. 그죠? 다음 주는 좀 쉽게 할게요. 예? 다음 주까지 제가 올 건데. 자,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방법 자체, 그 어떤 내용물 자체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이 거짓된 거다. 너희들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센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게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시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증명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사도 바울을 흠집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기 증명법인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입증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뭘로 자기를 입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자기를 증명해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고. 기능을 가지고 내가 이런 기능을 했고 내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이러한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열매로서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은사와 신비한 것들, 막 이런 체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늘 자기를 이 세속의 어떤 가치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에게서 깊이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작은 어떤 영적인 경험만 하나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센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입증하려고 들어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초창기 신학을 하고 할 때 종종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하면 명함을 주세요. 명함을 주면 어느 교회 뭐는 목사 이렇게 쓰는 것만 뒷면을 넘기면 기가 차요. 거기 안에 모든 양력들, 이력들을 엄청나게 적어놨어요. 무슨 선교회 대표. 근데 실제로 뒷조사에 보면 선교회 10명도 없어, 사람이. 근데 대표야.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전부 다 직함이 있어. 뭐 선교회 부대표, 뭐 선교회 총무, 뭐 총괄, 총무, 전부 이렇게 전 인원의 간부와 그래가지고 전부 간부가 돼. 10명 모였는데 그걸 이력으로 걸어놓고
뭐 있는 거 없는 걸 다 갖다가 걸어놨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40일 금식 3번 하다. 40일 금식 3번 한 것도 적어놔. 그런 명함 앞에 사람들이 받으면 끔뻑 죽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저는 그런 명함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환자구나. 너무 공허한 거지. 자기를 뭘 입증할 것이 없어. 그런 외투나 계급장 같은 걸 달아야 내가 어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내적인 공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등의식이 심하다는 거고. 속이 채워져야 될 것들로 꽉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자지. 치료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입증할 만한 패드를 꺼내놓지 않고 부득불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고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 세속의 관점과 인간적인 어떤 잘남들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조차도 여전히 그리움이 세상이고 세상의 잣대이고 이 바벨론 문화에서 길들여져 온 것들로 이 안에서도 평가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파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파워들 같은 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 수십 년 전이죠. 지금 교수 생활이 24년 됐어요. 25년째. 깜짝 놀랐죠. 나이가 30 같은데 25년이면 어떻게 되나? 5살에 교수를 했냐? 막 이렇게. 이런 건 원고에 없는 거 괜히 하다가 이렇게 본전도 못 찾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25년 뭐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교수 생활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떤 지점이었냐 하면 전사 때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전사 때 저희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들어봤나요? 귀신 베레아라고 귀신 쫓아내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목사가 목회를 했는데 간판은 이제 뽀젓이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 매일 귀신 쫓는 거예요. 저는 뭐 하냐면 여기서 매일 바람잡이 하는 거예요. 찬송 막 불길 같은 성신녀 막 100번 부르고 막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분위기를 띄우면은 한 사람씩 여기서 귀신을 쫓고 안수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30분 정도 졸도하면 다시 깨어 일으키고 다시 앉히고 또 한 사람 쓰러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교회. 얼마나 성도들이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심취하고 그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을 하는지 몰라. 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대목은 뭐냐 하면 귀신을 쫓는데요. 맨날 쫓아. 주일날 아침에 와서 쫓고 오후 예배 3시에 오면 또 쫓고 새벽 기도 오면 또 쫓고 금요 철야 오면 또 쫓고 수요예배 쫓고 또 쫓아. 감기 들었다 그러면 귀신이 감기 줬다 그래요. 여러분 감기 든 사람 손 들어봐요. 귀신 든 거야. 자, 귀신 들었다 그래. 뭐 길 가다 넘어져도 귀신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그 교회가 귀신을 쫓는 교회인데 잘 들여다보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 노이로주에 걸린 교회. 아니 귀신 한번 쫓았으면 말이야 한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귀신 들어?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귀신이 또 들으면 결국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센 영적 체험이라는 것들이 이런 함정과 이런 좀 모순에 빠질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런 식의 역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깊은 깨달음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이런 긴 어떤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요. 이런 교회적 분위기에서 저는 사역을 하다가는 제명이 못 살겠습니다. 정신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그때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우리 장인이에요. 장인이 결혼하러 제가 결혼 승낙받으러 갔더니 조건을 걸더라고요. 유학 갈 수 있겠나?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지. 한국교회를 도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장인도 되게 세속적이야. 그 교회가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 우리 장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잡사지 뭐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졸고 막 장모님 따라서 간신히 오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평생 경험한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큰 성도 10,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신학하고 유학 갔다 오면 전부 그런 교회에 담임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 동기로 저에게 유학을 권유한 거죠. 하나님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저를 한국교회에서 뽑아주시고 그런 지옥 같았던 그런 귀신 쫓는 교회 그런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유학을 갔다 와서 제가 교수가 되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옵시다. 쓸데없는 소리였고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자신의 강함의 패들은 사용하지 않았죠. 예? 대신에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 여러분 본론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적을 것도 없어. 거기는 아직 좀 이따가 이제 가로는 좀 이따 가로 놓게 할 거예요. 자 7절에 10절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뭘 예찬해요? 가시를 예찬해요. 자기가 사도인 이유는 자신 안에 연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걸로.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사도는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이냐 능력을 말하고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입증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가 걸어갔던 그 연약함의 길을 십자가는 힘과 폭력과 완력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방식이죠. 자, 그런 그 십자가의 길, 예수가 걸었던 그 연약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주의 길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야말로 진짜 사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시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본격적이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예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 2가지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볼게요. 먼저 그럼 가시예찬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시예찬이 갖는 오용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시예찬의 오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칫 가시예찬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 기독교 영성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선생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증명법은 뭐였죠? 세속적 성공주의 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나를 증명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꺼내요? 삼층전 갔다 온 거 꺼내서 눈 깔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약함에 있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죠.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냐 하면 승리주의를 거절하다가 패배주의로 가요. 거짓된 패배주의, 연약한 패배주의의 길로 걸어서는 안 돼요. 가시의 찬을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승리주의로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말이야, 3년 만에 거부되고 지원의 대로 활짝 열리고 고난 없어지고 말이야. 그런 기독교는 없어. 사실은 그건 가짜예요. 그런 승리주의의 기독교 배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자리, 패배주의의 기독교로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결코 지금 가시의 차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가 사도됨의 표시라는 것은 금욕주의적 삶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금욕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단아하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금욕주의로 살면 안 돼요. 금욕적으로 사는 것과 금욕주의로 사는 것은 달라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그건 금욕주의예요. 목사는 부자가 돼야 되냐? 아니,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저는 목사니까 한 성도들의 삶의 한 중간 정도? 너무 없어서 늘 딱하게 보여도 안 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다 실족해도 안 되고, 그 중간쯤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는 은사시죠. 새벽 기도가 은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같은 주둥이 꼬매야지. 나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더라고, 나는 진짜. 내가 목사를 안 들어오는 이유는, 목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1년 365일 새벽을 어떻게 깨울까? 밤에 낭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없나? 없으면 말고. 난 있더라고, 밤에. 재밌는 게 다 밤에 있어. 프로도 재밌는 프로, 오디션 경쟁 프로 전부 밤이야. 밤에 있고, 현역가왕 전부 밤이야. 화요일 날 하고. 이혼한 사람들 와가지고, 가정들 이혼 하는 거 있잖아. 뭐야, 그거? 요즘 유명하던데. 네, 이혼숙녀.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오늘 왜 이러냐? 장례식장 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이혼숙녀 캠프에 남자 변호사 있죠? 남자 측 변호사 있잖아. 여자 변호사 하나 하고 남자 변호사 하나 나오잖아요. 몰라? 그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려다가 목사라고 해서 간뒀어요. 제가 유학 중에 교회 사택 옆에 살았는데요. 참.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공부도 하면서 영어도 안 들리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막 고민하고, 토플도 안 나와가지고 막 죽어라 공부하는 때인데 교회 새벽 기도까지 하려니까 못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자습하면 되는데 자습도 안 해. 이것들이 자습도 안 하고 장로 하나가 막 문을 두드려 깨워요. 일어나라고. 5분 남았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부교육자들 뽑을 때 새벽 기도를 은사로 하는 사람을 뽑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새벽 기도 맡기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거든. 대신에 나는 9시에 모여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벽으로 하고 나는 저녁에 기도하고. 설교가 이상하게 다 새벽에 나오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시를 미덕처럼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오용하면 안 돼요. 가시가 미덕처럼 여겨지지 않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7절에 보면요, 이 가시를 사단이 준 가시라 그랬어요. 사단이 준 가시면 물리쳐야죠? 가시를 희낙낙하며 받아들이고 말이야. 희쭉희쭉 웃으며 가시 너 사랑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가시기 때문에 물리쳐야 된다고요. 곡해하지 마세요.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돼요. 기쁘게 영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가시를 예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8절에 3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이 겨우 3번 기도했어? 나는 4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이에요. 3세판 그러잖아. 3세판 그런 얘기나 비슷해. 예? 충만함. 충만히 기도했다고. 충만하게. 뭘 위해서?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분투하며 가시와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예찬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막 고난이 없다고 막 벽에 막 머리 쳐박고 막 피 흘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미로 고난을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 앞에서 주님 붙잡고 그 약함을 정복해내세요. 너무 쉽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운명처럼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싸우세요. 분투하세요. 노력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복해내시고 발전해 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방식으로 살아내세요. 3번 기도하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가시로 인해 성경적 해법은 이거예요. 가시가 있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은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딱 주거든, 아픔을 딱 주거든, 상처를 주거든, 3번 기도할 때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붙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손에 잡을 때까지 기도의 학교에서 탄식하시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3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면요, 첫째,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시들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확률이 더 커요. 예? 예수 안에서 성공할 확률, 승리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3번 기도하면. 여러분 잘 되고 있다며. 기도하면 더 잘 될 거라며. 그게 그 얘기야. 여러분 3번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면이 아니야. 3번 기도하면 더 잘 될 거야. 3번 기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 더 붙여야 돼. 3번 기도하면 진짜 잘 됩니다. 내가 강승진 목사한테 얘기할게. 내 제자고 하니까 안 하면 그냥. 자, 어쨌든 그래서 일부에는 콱 못했어요. 아버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못했고 안 계시니까 여러분만 안 읽으면 완전 범죄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거나
여러분의 가정만 예수를 믿는다면 명절도 다가오죠. 그러면 정말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세상은 그런 증명법 가지고 말고는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난 중심으로 살 겁니다. 그런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외모에 속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면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시라고요.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으니까 구하세요. 김태희 같은 아내 구하시고. 누가 또 있나? 누구 있잖아. 생각이 안 나네. 남자 배우 있잖아. 1988에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박보검 같은, 이렇게 힘드냐. 박보검 같은 남자도 구하시고, 좋은 직장도 구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구하셔요.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응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로는 또 한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3번 기도에.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주신 답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고 그냥 가라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에 집중케 하시고 은혜에 집중케 하시는 삶, 그리고 은혜로 만족하게 하는 삶,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가 전혀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러니까 2가지예요 사실은. 가시가 제거되는 방식으로 일하시거나 가시를 놔둬도요, 가시가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응답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답답하네. 자,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응답인데 또 한 가지도 응답이라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상관없어 나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예수 믿는데 그게 불편함도 없어. 내가 걷는 이 신자의 걸음 가운데 문제가 나를 태클을 걸 수 없어. 그 정도로 내가 커지고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있으면 문제를 이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바로 2번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할게요. 2번째 메시지 언제 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뜸들이냐 그러는데 빨리 할게요. 자, 가시의 찬을 잘못 적용하면 실패자, 루저로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가시의 차는 여러분의 초라함과 여러분의 무능함과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얻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자라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도 쓰시는 거예요. 쓰는 모자 말고 모자람 모자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도 못해야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더라고.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자, 알았어. 저는 그 말에 반박해요. 공부 잘해서도 안 되면 공부 못하는 놈은 더 안 돼. 안 그래요? 공부 잘한다는 거는 성실하다는 뜻인데 성실하도 안 되는데 매일 잠이나 자고 말이야. 시험 볼 때 말이야. 놀러나 가고 오락실이나 가 있고. 오락실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딴 데 놀러나 가 있고. 그래서 성실함이 없으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그 말의 뜻은 이런 거죠. 모자라서 모자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도 되는 거예요. 모자라도 되는 거예요.
모자라도 왜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자라니까. 하나님 붙잡아. 모자라니까 내 것 가지고 내 인생 못 살아. 내 실력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실력 끌어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서 쓰시는 거 아니고요. 모자라도 쓰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건 이거예요. 잘났는데 하나님 의존해. 1등이야 그게. 모자람도 없고 하나님의 의존하는데도 1등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기 바랍니다. 최악은 뭔지 아세요? 모자란데 기도도 안 해. 최악이지 뭐. 두 번째, 그러면 가시예찬의 참된 의미 10분만 더 합시다. 10분만. 가시예찬의 참된 의미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시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가시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가시 자체를 미덕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죠? 사단의 가시라고 말했고 3번 기도해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가시는 분투해서 넘어가야 돼요.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시를 미덕으로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가시를 기뻐한다고 말한다고.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시의 종류를 잘 구분해야 돼요. 모든 가시에 대해서 예찬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의 종류. 자, 전 보세요. 가시에 2종류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할 수 있는 가시. 또 하나는 제거할 수 없는 가시. 2종류의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 그 가시가 제거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죠?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가시가 오면 3번 기도하는 것도 하셔야 돼.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요. 이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네 가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 가시는 너에게서 제거될 수 없는 가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가시에 대해서는. 제거될 수 없는 가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요. 그러면 손해되게 안 하신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인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가시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가시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가시예찬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찬의 방식으로 그 가시를 대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핑계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복해낼 수 있고 싸워서 분투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가시들까지도 예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했으면 될 수 있는 것까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건 제거될 수 있는 가시라. 내가 50등을 해. 노력하면 30등 갈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주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야. 그건 내가 노력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가시고, 잠을 1시간, 2시간 쪼개서 인간 같은 거 열심히 듣고 해가지고 헌팅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해 가야 될 자리인 거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가시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던져진 자리가 있다고요. 그 가시는요, 내가 고민할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가시로 반전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가시 어떤 걸까요? 한 번의 실수로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게 된 것. 그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3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별로 덩그러니 혼자 됐어요. 이혼을 해서 이혼남이 되고 이혼녀가 됐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울 수 없어요, 그건. 속일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어.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변개할 수 없는 것,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저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가장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이른 때다. 젠장.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때야, 여러분. 신학교에 막 75세 오세요. 그래서 나는 안 뽑아. 그냥 조용히 건강관리나 하시면서 그렇게 신자로 사세요. 근데 옆에 있는 교수 둘이 채점하는데 이 교수가 은혜 받았다고 저 나이에 오셨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고 해서 합격시켰어. 졸업하면 80이야. 당뇨 있지, 에? 고혈압 있지, 고지혈 있지, 3종 세트 갖고 있지. 허리도 막 다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 암기력도 안 되고.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됐냐. 자,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록을 바꿔야 돼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요. 돌아오셔야 가장 빠른 때. 멋지지 않아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그게 가장 빠른 때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빠른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때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어른들 많아서 길게 안 했어 이 얘기는. 응? 좌절하실까봐. 여러분의 때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의 때에. 지금은 뭐 박사 2개도 받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뭘 해도 되죠. 다시 인생 바꿔도 돼요. 출발점 다시 바꿔 시작해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돌이키기에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이력 같은 것들이 따라올 때가 있다. 라합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거는 3번 기도한다고 뗄 수 있는 과거의 이력이 아니에요. 평생 달고 가야 돼요. 다윗은 말제 아들이야. 첫째 우선권이, 장자 우선권이 강했던 사회에서 말제 아들이 기득권이 없는 자리에 던져진 거예요. 그건 어찌할 수 없잖아. 말제 아들이 태생을 바꿀 수 없죠. 저는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한 타이틀이 붙었었죠, 인생에. 암 생존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3번 한다고 암 생존자의 모습이 그런 이력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 속에도 이러한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대목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시는 예찬이 최상이에요. 예찬하는 게 최고예요. 예찬한다는 건 그런 가시는 받아들이시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거기에서 승화가 이루어져요. 승화가 뭐예요? 회사 부장이 막 힘들게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공을 부장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동안 연습해요. 죽일 놈.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렇게 골프 치다가 타이거 우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승화라 그래, 승화. 그렇게 승화시켜요. 거룩한 방향으로 승화시켜요. 설사 그 가시가 나의 실수로 주어진 것이어도. 그래서 변동할 수 없는 가시가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서 그 가시가 하나님 안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새롭게 그 가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가시가 될 거예요. 그 가시를, 그 연약함을, 그 고통을 주님께 드리면
그래서 그분을 그 가시 때문에 의존하면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독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3번 기도하고 남은 가시는 고민하지 맙시다. 아파하지 맙시다. 그것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도 마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손해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실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이고 역설인 거죠. 보통 운명처럼 박혀있는 가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 가시를 가진 인생이 역전의 주인공이 돼요. 역설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맥 가운데 10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절은 이러한 차원에서 나오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죠.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신앙의 안에,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 약할 때가 강한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약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여러분 연약해지지 않았다면, 승승장구했다면 내 재능과 재주와 실력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시로 인해 내게 생산되어지는 것들로, 나로 말미암는 것들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절박하게 붙잡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약해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래서 그 약함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반전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결코 나약한 삶을 추천하지 않아요. 뜻없이 무릎 꿇지 마세요. 분투하세요. 도전하세요. 대장부처럼 극복해내세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들에 대해서는 예찬하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가시로 좌절하지 마세요. 크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셔서 가시 속에서 장미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 나아가시는 예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할까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시들에 대해서 주님 끝까지 분투하며 싸우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모험하는 영성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지도 말게 해주시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시들, 변화시킬 수 없는 가시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도구로 삼으셔서, 재료로 삼으셔서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존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임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쳐낼 수 없는 가시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가시들을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싸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움직일 수 없는 가시들에 대해서 그 가시를 예찬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맛보고
오히려 그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 우리의 노력과 분투와 도전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체념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가시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그 가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를 예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 가시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승화시켜가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예일의 모든 청년들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바뀐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인생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감격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 전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며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주를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많은 열매 거두고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시를 예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여기 모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